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자생존이지요, 이렇게 쉽게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섭고 엄격한 말임을 깨닫습니다. 이 말은 과학세계에서 소위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론을 낸 것에서부터 기원을 합니다. 이 진화론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환경에 대응하면서 잘 적절하게 이기는 그런 사람만이 살아남고, 그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된다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법칙에 기원을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물학적 법칙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사회 안에서도 아주 냉정하리만큼 영향력 있게 자기들이 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학생들은 서로 공부를 하며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직장 안에서 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아주 치열하게 엎치락 뒤치락 그 자리를 이어가려고 냉정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 사회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회적 지위에서 남보다 빨리 높게 승리하고 또 물질적인 획득에서 더욱 많이 얻어서 개선가를 부르는 사람이 살아남기 위한 그 수완이라고 세상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이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점에 달하는 것이 목표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 젊은이들은 그것에 스펙을 쌓기도 하고 경험을 쌓기도 하고 그것에 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 주소고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이 옳다, 나쁘다, 그르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평가를 내리려고 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그렇구나.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이구나.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하면서 말이죠. 때문에 더욱더 이런 적자생존의 법칙이 우리 안에 깊이 파고들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년내리기까지 누구든 지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회의 가치관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의 모형은 매우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당혹스러움을 면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 뭘까요? 오늘 천국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설적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는 중에 제자들이 서로 말다툼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듣게 돼요. 서로 싸움을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이 앞다퉈 다투기 시작했어요. 누가 첫째고 누가 꼴찌가 되느냐, 그럼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서 서로 다투었겠지요. 험한 말도 오고 갔을 것입니다. 아마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멀찌감치 앞서가는 예수님 귀에도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봐요. 잠잠히 듣고 계시던 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의 짐을 풀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거리에 있어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잠잠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봐왔고 예수님이 뭐라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한 그 답과 전혀 다른 논쟁을 벌였기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의 것인가? 누구인 것인가? 엄격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에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꼴찌가 되어야 으뜸이 될 수 있을까요?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으뜸이 되는 사람일까요? 아무리 역설적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 이야기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긍하기 두려운 부분의 이야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하는 아주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속한 우리들에게 아주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 천국 진리의 열쇠가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첫째가 되려고 하면 꼴찌가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부분 이런 역설의 가치 속에서 우리에게 늘 증거해 주시고 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섬기는 자의 자세에 있어야 된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도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이미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다 이런 뜻에서 등장한 이유 아닐까 저는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을 가리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겨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래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까지도 누르고 올라가야 내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 사회는 가르칩니다. 그것이 생리적인 경쟁구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권력투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의 논리 속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첫째가 되는 것은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에서 머리가 되는 것 기쁨이 아닐 수도 없어요. 왜요? 나를 따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환호하면서 따르지 않습니까? 또 내가 섬길 일이 없어요. 사회에서 내가 으뜸이 되면은요, 아랫사람이 나를 섬겨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웃는 자의 웃음은 우는 자의 슬픔을 디디고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성처럼 말이죠. 승리자의 뒷면에는 실패자의 그 상처가 있게 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라가는 사람의 그 기쁨과 환희는 떨어지고 밟힌 자의 그 괴로움과 그 아픔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기쁨은 패배한 나라의 죽음과 아픔과 희생을 밑거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존 가치의 정반대적인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그 천국, 그 상식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라 천국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반대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천국의 가치 기준을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인간 모두가 첫째가 되는 곳이 천국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 모두가 첫째가 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첫째가 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모두 꼴찌가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없고요. 첫째가 되려면 사람은 꼴찌가 되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라는 첫째가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전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꼴찌가 되어라는 얘기예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꼴찌가 되는 사람만이 모여서 첫째 되는 사람들이 된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천국을 이루어갈까요? 천국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만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인 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만이 울려 퍼지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그 사랑에 어울려져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만이 있는 곳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천국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사랑 그 자체만 존재하기 때문에 천국은 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함이 없고 언제나 섬김과 기쁨과 배려와 용서와 늘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서로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보면 35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처럼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제일 가는 첫 번째 법칙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추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자체로 섬기는 그 자체입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들 율법적으로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입술로만 사랑해요가 아니고 내가 섬기고 배려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꼴찌가 되려고 하는 그 섬김의 자세, 내가 높아져야지 그러면서 섬기는 마음이 아니고요, 내가 낮아질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에 온전한 사랑이 되고 그 자기가 바로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베푸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풀 때 나의 마음을 비우고 섬김으로 꼴찌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베품의 자세, 그것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적인 모습,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의 법칙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법칙은 뭡니까? 첫째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낮아져야 하고 가장 섬기는 자의 꼴찌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일생을 통해서 그런 꼴찌가 되는 길을 먼저 보여주셨고 솔선수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 보좌를 다 버려버리고 죄악으로 물들은 이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천국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베품이 무엇인지, 배려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들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그 창녀나 세리나 어부와 꼴찌 같은 이 인생의 친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손수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의 주님은 아무 죄 없이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우리는 첫째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첫째가 되기 위해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무엇을 겸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적자생존이다, 약육강식이다 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법칙에 순응하며 살도록 우리들에게 자꾸 요청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법칙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기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고, 그를 통해서 또한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에 서로 경쟁의 모습이 낱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등하는 삶, 첫째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1등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니까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며 1등하고 첫째가 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누구를 이기고 나서 내가 1등이 되었다, 누구를 내가 뒤처지게 해서 내가 으뜸이 되었다, 여러분 기쁠까요? 물론 환희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삶은 아마 행복하지 못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더 많이 흘리게 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해야지만 그 행복은 지속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사시길 정말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첫째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1등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사랑과 베품의 삶에 첫째의 삶이 되고 사랑과 베품의 삶에 1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눈물과 아픔을 딛고서는 그런 1등과 첫째의 삶이 아니라 함께하며 살아갈 때에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그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의 첫 번째, 나누는 데 첫 번째, 또 배려하는 데 첫 번째, 또 베푸는 데 첫 번째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저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습으로 1등이 아니라 천국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섬기는 데에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 으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원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면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만 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